참 회개할 한 영혼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하다는 말 알죠, 여러분? 정말 내가 지니고 있는 것, 가치가 있고 또한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주 매우 귀하다. 소중하고도 좀 더 얘기합니다. 보배와 같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지난달 7월 23일 날 한국에 한 어머니가 딸과 함께 청주에 계곡을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과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해서 친구 아들들 해서 한 10명이 청주에 있는 그곳에 한 계곡을 이제 갔습니다. 한 중간쯤 이제 올라가겠죠. 계곡에 올라가다가 딸이 이게 막 벌레도 막 오고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기 싫어. 그래서 같이 안 올라가고 난 내려갈 거고 딸 혼자 내려갔어요. 여고생이 16살 아이인데 16살 소녀가 이제 내려갔는데 엄마는 이제 위에서 이제 계곡에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찾아도 딸이 안 보이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딸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까 우리 차정관님이 말씀했듯이 그 딸의 이제 옷 같은 거를 찾아내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개를 풀어가지고 경찰과 군인 5천 명이 그 근방산을 다 뒤지는 거예요. 하루가 가도 못 찾았어요. 이틀을 가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 마음은 혹시 유괴당했는가, 어디 죽었는가, 살아있겠는가, 별별 생각 다 드는 거죠. 엄마는 얼마나 속이 막 까맣게 막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8월 1일 날 열흘째 되는 날 그 아이가 산에서 벌벌 떨고 죽진 않고 있었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발견해서 그 아이를 발견한 군인이 내 딸도 저런 고등학생이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기쁘다. 다들 기쁘다. 찾은 그 기쁨을 얻고 이제 산에서 그 아이는 병원으로 후송됐죠.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군 경찰 5천 명이 온 산을 다 뒤졌습니다. 생명 참 귀하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은 참 귀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영혼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니면 영원한 영벌을 얻는 그야말로 죽은 후에 육신의 생명을 다 한 후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다. 그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어의 화폐에 대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드라크마.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이제 로마의 돈으로 치면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도 비유를 들었을 겁니다. 이 데나리온은 남자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1드라크마라는 이 드라크마를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열심히 찾습니다. 등불을 들고서 어디 드라크마가 집안 어디 떨어졌는가 찾다가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애를 쓰고 해서 얻은 그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벗과 친구를 다 불러다가 잔치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이 비유를 했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1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니 지금 드라크마 비유를 얘기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에 대한 이 드라크마는 이게 귀한 거다. 뭐 10개 드라크마니까 남자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줬는데 그 물질보다는 사랑의 표시다. 그 사랑의 표시를 내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어. 이거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에 대한 이런 비유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거는 뭐냐면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죠.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데나리온을 잃어버리지 거기에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은 거기도 중요한 포인트 뭐죠? 잃었다가 한 마리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드라크마가 비유를 말씀하지만 잃었다가 찾은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탕자비가 나오죠. 11절부터 이제 또 탕자비. 그것도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죠. 그 나머지 다른 얘기는 그 이야기를 도와주는 이야기죠. 도와주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기지 드라크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인이 우리가 선한 목자에서 보면 지금 목자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들여나가고 산으로 가고 강을 건너 막 찾은 그 목자의 심정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는 목자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가서는 이것은 탕자의 비유인데 아들이 아버지 돌아왔다 하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다. 거기에 아버지는. 맞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그러면 성령님을 말씀하냐. 여인이니까. 그 성령님이라고 말씀한다면 이 성령님은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그럼 이 여인은 결국은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보면서, 이 말씀은 그래도 박윤수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은, 그래도 이 여인을 교회로 말씀하고, 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 여인이 집에서 등불을 들고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교회는 등불 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여인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드라크마를 찾는 심령으로 우리가 잃었다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심정.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대명사가 뭡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어떤 영혼입니까? 회개할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영혼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람은 사람이 많으니까 소중한 걸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은 이 여인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일처럼 회개할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찾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은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은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영혼이 소중하다. 우리에게 다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면 영혼이 소중합니까? 생명은 육체가 죽으면 끝나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냐, 참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결정됩니다. 갈라집니다. 사람들은요, 영혼보다 생명을 더 사랑합니다. 영혼은 범죄하여도 죄를 지고 잘못지라도요,
생명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영혼은 그건 둘째치고 내가 생명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더럽혀서.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보다도 영혼을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은 그거는 뭐 무시하거나 관심도 없어요. 한 부자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에서 한 부자가 농사를 그해 많이 해서 자기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 식량을 다 저장해 놓고요. 이제는 야, 너 육신아, 내 영혼아, 너무 피곤했다, 너무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좀 많이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좀 쉬자. 물건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며 좀 즐거워하자.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야, 좀 쉬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듣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생명 끝나고 너 영혼 찾아가. 그럼 너 끝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의 영원성을, 영원함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이 영원하다고 하면은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할 텐데 육신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영혼을 불러가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뭐 그냥 꼭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다니다든가 길에 다니다 보면은 그런 노래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를 줄도 모르고 부를 줄도 있지만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Dust in Wind이라는 노래를 아마 들으면 저 노래구나 알 건데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가수 캔사스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근데 그 Dust in Wind에서 거기 나오는 그 가사가 쭉 한국 가수를 쭉 보면 영어 번역을 쭉 보면요, 아주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가사가 있어요. 어쨌든 다 떼어내고 그래도 잠깐 짧은 시간 전해주신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똑같은 옛적 음악 하면서 망망대해에 물방울 하나가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 물방울 아무것도 아니야 해도 우리의 모든 일은 땅 속으로 부서져 사라집니다. 바람 속의 먼지입니다. 모두가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집착하지 말아요. 땅과 하늘 말고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쇠퇴하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1분의 시간을 살 수 없어요. 이런 가사를 썼어요. 1977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Dust in Wind이라고. 다 바람 속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혹시 물었어요. 당신 이 가사 쓸 때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쓴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의미를 쓴 건 아니지만 나는 그때 내 심령이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가사를 쓴 사람은 알렌 리브그렌, 캐리 알렌 리브그렌이라는 사람이 이 가사를 썼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1979년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가 정말 먼지 같은 인생, 영원하지 못한 인생들,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다 흘러져 버리는 인생. 그래서 그가 1980년도부터는 전도자처럼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야말로 Dust in Wind, 다 사라질 거야, 먼지처럼.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는 말씀처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영혼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에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탄이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이 영원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종착이 여기 뭡니까?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그 영혼은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은 그 영혼을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은 영원하죠. 여러분, 노스필드의 무디 전도자면서 무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무디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은 그분의 아들이 책을 썼어요. 1900년도에. 그 무디는 189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아들이 그 전에 쓰려고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쓰면은 공과사가 구별돼갖고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써라.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1899년도 세상 떠나고 1900년도에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딱 하드 커버를 딱 넘기면 그 무디가 한 말이 제일 빨간 글씨로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당신은 언젠가 신문에 동부의 노스필드에서 태어난 출신 D.L. 무디가 사망했다는 것을, 그런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노쇠한 육체에서 벗어나 영원한 성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집은 사망에 손대지도 못하고 육체이고 죄가 물들 수 없는 육체이고, 또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은 모양으로 빚어진 육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1937년도에 육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게 되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영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은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D.L. 무디는 그래서 이 많은 자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회개할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영원함을 모른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게 되겠죠. 그들은 영혼이 영원함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도 모르고요. 그리고 만일 교회를 다녔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영혼이 영원함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는 한갓 사교장이고, 교회는 한갓 와서 내가 인정받고요, 내가 사람들부터 펠로십 하면서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영혼이 영원하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달라지겠죠. 왜?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영혼을 보면서 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갈 텐데, 이런 드라크마와 같다. 저걸 찾아야 된다. 찾아서 그 찾는 기쁨을 얻어야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 내 자신도 영혼이 영원함을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갑시다.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얼마나 저분들이 영혼을 불쌍한지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정말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할 영혼들을 보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든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영혼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억지로 그냥 교회 가요,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억지로 밀어낸다고 될까요? 안 되죠. 영혼을 사랑하는, 영원하다는 거. 저 영혼도 돌아와야 될 소중한 영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회개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 부지런히 찾아다니겠죠. 부지런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았느냐. 이 메시지는 뭐랍니까? 혹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그때 얼마나 가난하면 창문이 없으니까 창문이 하나뿐이 없을 거야. 작은 창. 그러니까 집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서 막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 집에서 카페트가 있겠어요? 그냥 집불을 깔아놨으니까 드라크마가 또록 떨어져서 굴러가서 그 집을 막 헤매고 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보다도 어떤 메시지입니까? 부지런히 찾아가라, 부지런히. 그 여인을 그 찾기 위해서 자기 지식과 자기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깜깜하니까 등불을 켜야 돼. 자기 지식입니다. 그 등불을 준비해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과 지식과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열정이었죠. 부지런히 찾아가, 부지런히. 기회를 막 그냥 만들어가지고 찾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애착을 느끼는 사람은요, 밤잠 못 자고 찾게 돼요. 근데 별로 내일 찾아. 지금 그거 힘들게 이 밤에 찾아. 경험해 보시잖아요. 잃어버린 거에서 귀하게 여기면 정말 즉시 일어나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지식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찾게 됩니다. 전도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설명을 쭉 해줬어요. 들었죠?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나를 만나면 그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답했던, 질문했던 사람이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며칠 뒤에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불이 났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시카고에. 다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있던 그 건물도 다 화재로 인하여서 전소됐습니다.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한 군데 불탈 수는 괜찮은데 전부 탔으니까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과 며칠 후에 만나서 얘기하자던 것이, 그것이 무산됐어요. 그때 깨달았으면 다시 내가 다음부터는 며칠 후가 아니다. 지금 당장 예수 믿으세요. 당장 복음 들으세요. 지금 결정하세요. 지금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나는 기다리지 않는 거야. 난 찾아가는 거야, 무조건. 찾아가서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힘.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내게 지식이 있다. 나는 지식이 많아. 근데 열정이 없었어요. 뜨거움이 없어. 부지런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좀 무식해. 지식이 없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어. 당신 못 택할래요. 그럼 무디가 나는 좀 무식하도 나는 열정을 택할 거다. 그거 말합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딱 보여지게 된다. 알게 된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겠죠? 그 무디가 시카고에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건물이 토마스 마켓홀이라는 데서 모였어요. 토마스 마켓홀. 그러니까 정말 많이들 모였어요. 근데 무디가
초등학교 5학년뿐이 안 나왔으니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무디가 설교했는데 뭐 캠브리지 대학에서 했는데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끝나고 나니까 아, 무디 전도사님 이렇게 뭐 어법이 다 틀렸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뭐 하버드 대학에서 했는데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듣고 나서 교수가 와서 어법이 틀렸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다 만드는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때쯤 되면 무디는 상당한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20살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20살? 21살, 22살. 하여간, 그때 하여튼 많이 모였어요. 그때 한 어른이, 아이들 따라 하는 어른이, 당신은 예배드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또 듣다고 그러면, 당신은 사람 모으는 참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 참 잘 모읍니다. 근데 당신의 대중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면은 어법이 다 틀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장이 있습니다. 그게 딱 듣고 무디가 가만히 있어요. 그때 아, 나는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참 어법도요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말 반말이죠. 그런데 너는 그렇게 많이 배운 거 가지고 그렇게 많이 아는 거 갖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열정이라는 거 정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이라는 우리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야, 여기 보면 저 영혼들, 저분들. 우리는 사실 핑계대기도 좋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도 없잖아요. 언어가 짧잖아요. 맞아요. 우리 마음대로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사람 가운데 홈리스들 많고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불쌍하고 육신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 토요일 날 어제도 끝나고 우리 정갑승 고사님 사는 거 밀하우스 아파트에 가보면은 10시에 도넛이랑 커피를 마시는 프리타임 하는 거예요. 프리 그 도넛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쫙 모여요. 다 노인들 이런 분들 막 오잖아요. 그럼 제가 늘 같이 자주 가니까 저 왔다면 너무 좋아요. 페스티벌 좋아요. 거기 나온 분들은 필지어타고 다 힘도 없고 얼굴도 돌아가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네가 왔다. 그분들 몰라요. 그분들이 나 너 봤어. 텔레비에서 봤어. 제가 텔레비 오늘 주일날 1시에 텔레비 그린필드 방송에 나가거든요. 한국 사람들 아닌 사람, 한국 사람들이 봐야 되는 뭐 누가 보겠어요. 그도 그냥 CCTV에서 와서 금요일날 아침 6시에 나가고 주일날도 아침에 나오고 1시에 나가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너 텔레비에서 봤다. 그러면서 뭐라면 나 이름 한번 불러달래요. 나니까 그 마크, 헬로 마크, I call you, 마크. 또한 마크 또 라우도 또 다 한 번만 불러줘요. 거기서 시작할 때 알았어요. 라우, 헬로 라우.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왜? 평생에 텔레비에서 자기가 이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자기가 그런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영혼들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 고남열 씨가 토너스 펄스의 멘탈 센터에 입원해 있어요.
65 됐어요. 벌써 2년째입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먹시면서 빼빼 말라하고 있어요. 영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노인 미국 분인데, 야, 나랑 같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밥을 먹일 수 있냐. 나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서포트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울산에.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저도 흉내를 내잖아요. 가서 그냥 몇 번 가고 뭐 기도해주고. 그 돌아서면 또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죽하면 채플린이 전화하고, 패스토를 한번 나랑 만나서 가자 할래? 거기 병원 채플린이 있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부지런하기는요, 우리는 게을러 가고요. 저도 다음날 가지 몰라요. 뭐 지금 가 다음날. 이렇게 한 게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힘이 없다고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속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남과 힘씁니까? 아닌데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힘을 쓸 때 힘이 나는 거죠. 힘을 안 쓰면 힘이 안 생겨요. 왜 짐에 가서 사람들이 운동합니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은 다 몸이 좋은 사람들이 와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자기 트레이닝 해갖고 좀 몸을 좀 힘을 얻게 사는데 90% 이상은 전부 내놔도 어깨고 몸이 여자고 남자고 다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안 하면 힘이 빠지니까. 힘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써서 우리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회개할 영혼들, 소중한 사람들이 이 한 디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하면은 10디라크마 갖고 있어요. 그까지 하나 없어도 돼요. 근데 아니야. 주님은 뭐라고 찾으라는 걸 찾으라는 거죠. 찾아서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이 찾았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면은 찾아내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오는 기쁨이 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기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해석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기쁘다. 내가 전도했더니. 그 말씀이라고 보다는 이 말씀이죠. 전도 죄인이 하나 더 오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왔어. 죄인 하나가 왔대, 들어왔대. 너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아까 먼저 9절에 말씀했듯이 찾으면 내가 기뻐서 내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명예를 얻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걔가 딱 들어오면 어우 기뻐 그러잖아요. 걔 볼 줄 무슨 기쁘잖아요. 그거예요. 너가 왔어. 야, 너 기쁘다. 이해가 되시죠? 죄인 하나가 딱 들어오면 기쁘다. 너가 왔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그를 주께로 찾아냈을 때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이들이 회개했어요. 죄인된 삶에서 세속적인 그런 삶에서 이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지로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돌아왔으니까. 한국에 선교사로 온 캠벨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7살 되던 해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곧 이어서 두 자녀도 병으로 이뤘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캠벨 여인은 시카고에 가서 간호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난 일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려다가 거기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게 1897년도 10월에 첫 번째 여성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것이 그가 이제 세운 것이 바로 배화 학당, 배화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선경금을 얻어가지고 루이스 워커가 기부금으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져서 그 모임이 거기가 종교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자하문 근처에 자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한국 여성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18년도 65세 때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병을 얻습니다. 미국에서 병을 얻은 후에 안식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병 치료 받기 위해서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병세가 더 악화돼가지고 67세, 67살 나이에 1920년도 11월 10일 날 소천합니다. 한국에서 2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 캠벨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하나씩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돌아왔구나. 네가 수고해서 돌아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회개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돌아오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냐고 육신의 영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주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함께 벗과 잔치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었고요. 힘든 일을 우리가 그래,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 서로 위로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많은 사람은 내가 기쁜 일이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눈이 열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열리고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삶에 대한 자존심이 생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도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저들도 영원함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까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우리가 못 전해도 내가 가까운 친척과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그들과 영원한 생이별을 하고 싶습니까? 나중에 죽은 후에, 아니면 영원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의 영원함을 보고 그들을 불러내서 아버지 앞에 찾는 기쁨을 얻도록 주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